2022년도 우리가 지나가기 전에 말씀을 늘 드리는 것처럼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또 내가 이런 거 실수했다. 이런 것들 다 있을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여러 가지 점검을 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뭘 가지고 점검하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인생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문제에 묶이고 상황에 묶이고 현실에 묶이냐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딱 믿음의 벽이 넘어서야 되는데 뭔가 모르는 벽이 딱 가로막고 있지요. 그 벽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잖아요. 내 삶에 이유 없는 문제 사건이 계속 내게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신축복을 누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벽이 뭘까요? 사람도 돈도 아닙니다. 나라는 벽을 넘어서 버려야 돼요. 이거 안 넘어서면요 결국 인생은 묶여버려요. 나를 해탈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의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재해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나를 넘어서지 못해요. 넘어서지 못해요. 아니 내 감정 하나 추스르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내 기분 나쁜 감정 하나 추스르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기분 나쁘면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그걸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붙잡히면 어떡합니까? 참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라는 이 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더 어떻게 보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벽을 넘어서 버려야 돼. 이거는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사단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딱 던져줬는데 그걸 딱 붙잡았어요. 메시지로. 근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은 인생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것에 대한 여러분이 분명한 이유를 찾고 이 벽을 넘어서 버려야 돼.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은 완벽한데 자꾸 복음보다 여기에 갑자기 이 벽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있는 상처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라온 배경, 여러분 가문의 배경, 여러분 자라오면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일들이 상처 딱 묶였으면 안 된다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성질이 더러워? 과거의 상처 그게 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무기력해? 그 과거의 상처 그게 있다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니까 거기에 그대로 묶여. 그냥 사람 존중해, 성격 존중해 이러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성격을 존중하고 다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요. 살려야 됩니다. 살리기 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살아야 돼.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내 인생을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지 못하면 나라는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한다니까요. 왜? 사단이 준 함정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늘 인생은 누구만 하냐? 남 탓만 하다 끝난 거야. 남 탓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네 남편 잘못 만나서, 자식을 잘못 만나서, 뭘 잘못 만나서 맨날 그것만. 내가 그러면 그때 그랬을 걸 맨날 이것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 벽에서 딱 부딪혀 있다면 오늘 이 벽을 허물고 진짜 2023년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운동 속에 확 들어가 버리죠. 더 이상 여기에 묶이지 말라니까요. 여기에 남을 너그럽게 이해하자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요. 복음이라는 것으로 내 인생의 이 부분을 재해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게 이 상처와 이 문제가 왜 왔어요? 처음부터 이 문제가 온 겁니다. 인생에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이 상처가 있다니까. 하나님 떠난 상처. 영적인 고아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요. 빈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 그 빈 마음에 다른 게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라오면서 계속 그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눈을 보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나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걸로 내 인생을 재해석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라온 과거, 가문의 상처, 이 모든 거 복음의 눈으로 보시고, 아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 이 특별한 상처뿐만,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드러나고 보이는 모든 것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겁니다. 줄기는. 이 벽을 깨부숴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이란 현실 앞에 묶였지 않습니까? 이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이란 현실 앞에서 늘 뭐합니까? 자괴감과 낙심과 절망과 자주 속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게 뭐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 길을 잃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인생의 복음 안에서 오늘을 제대로, 과거가 제대로 해석돼야 오늘도 제대로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이라는 것 앞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과거를 복음으로 해석하라. 우리 가정, 가문, 내 인생, 내가 자라온 모든 거, 난 특별한 무슨 상처가 있어, 우리 집안에 특별한 무슨 우상이 있어, 그거 다 제대로 보셔야 돼.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니까. 아니면 결국은요, 인생은 그 묶인 것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오늘 가서 포럼한 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뭐 얘기하냐면, 결국은 인생은 자기가 싫어하는 그 부모 모습대로 살고 있다고. 자기가 그래 얘기하더라고. 자기 그렇게 부모 그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일을 갈았는데, 결국 인생을 살아서 나이 들어 보니까 자기가 부모 모습 그대로 살고 있더래. 그렇게 싫은 모습이 자기한테 그대로 있더래. 뭐겠습니까? 안 바꾸면 안 돼요. 좋은 거 나쁜 거든 복음으로 다 바꿔야 돼. 정말요. 그게 오늘을 넘어서는 비밀입니다. 그럼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복음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계속 묶이는 거지. 그러니까 도피하고 싶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내 미래는 불안과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다 끝낸 겁니다. 그렇죠? 끝나지 않은 나로 살지 말고 다 끝내신 복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렇죠? 안 끝난 나로 살지 말라니까.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어요. 살아났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잖아요. 오늘 나라는 벽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누구 핑계 댈 게 없어요. 난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시험 당했네. 나 안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안 넘어섰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라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상처. 그게 건드려지니까 그게 딱 드러난 거지. 그렇죠? 저 사람 기분 나빠. 왜 기분 나쁩니까? 이 사람은 기분 안 나쁜데 이 사람 볼 때? 나만 기분 나빠. 그렇죠? 아니 저 사람은 괜찮대. 나는 기분 나빠. 왜요? 내가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찾아가 보면 걸려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 2023년도는요.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벽에 부딪혀서 사람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사람 싸움하지 말고요. 이런저런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하라니까.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전략에 속지 말고요. 참된 믿음의 벽을 복음으로 넘어서기 바랍니다.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벽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살면 돼.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벽을 깨야 돼.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오늘 이 벽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은요, 이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은 이 벽도 못 넘어서요. 내 현실에 가장 급급한 육신의 것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 벽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 벽에. 이 현실의 벽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하고요. 이 현실의 벽에 묶여 가지고 하나님이신 말씀과 응답 앞에 서지 못하고요. 그런다니까. 이걸 넘어서야 돼요. 내게 있는 질병, 그렇죠? 내게 있는 현실에 있는 육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 한계를 넘어서 이 벽에 부딪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너무 바빠서. 그 바쁜 이유도 뭐예요? 내 현실에 있는 육신의 것을 세우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이 벽에 부딪혀 있는 거 대부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렇죠? 기준이 이겁니다. 이 기준을 바꿔버려야 돼요. 이 벽을 넘어서야 돼요. 반드시. 이 벽을 넘어서야 돼요. 이거 안 넘어서면 내게 찾아온 이 어려움, 갈등은 계속 될 겁니다. 인생 점검하라니까. 인생 점검요. 다른 내가 이렇게 산 저렇게 샀는데 그거 점검하지 말고요.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내 삶을, 내 현장을 제대로 딱 보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삶의 우선이 이거 세우는 데 있었구나. 여기에 내가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집중되어 있는 거. 내 삶은 늘 여기에 묶여 있지요. 내 모든 방향은 여기에 있죠. 어떡합니까? 그렇지요. 이게 창세기 6장 4절로 5절 아닙니까? 이게 사단에 만든, 그렇죠? 이건 함정이고 이건 뭐예요? 틀 아닙니까? 틀. 그러니까 인생이 육신에 묶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참 인생 그래요. 육신에 묶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자꾸 의지하게 됐다니까. 그래서 뭐가 발전한 거예요? 네피림이 완전 우상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피림 문화로. 우리 속에 뭔가 모르는 걸 자꾸 하나님보다 그걸 의지한다니까. 그게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넘어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 뒤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뭐에 걸렸다고요? 인생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사단이 만든 그 올무에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없어야 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우상.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을 하나님께 딱 두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여기 창세기 6장에 보세요. 그들이 장가들고 먹고 마시는 일에 온통 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즐겁고 그게 거기에 만족한 거예요. 곧 닥칠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인생은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창세기 6장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들도 홍수로 함께 다 밀려갔다니까. 다 밀려간 겁니다. 왜요? 관심이 없어. 이게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바른 점검을 하시고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믿음의 길을 가진 증인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그거 누리고 살자 이겁니다. 그렇죠? 더 큰 게 있잖아요. 사단을 보세요. 계속 빼앗아가는 거 보세요. 점검을 복음 안에서 하셔야 돼. 해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벽에 걸려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로
10절에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인생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체가 여기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계속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된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잘못된 성공과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이 만든 함정이고, 이게 틀이고, 이게 올무고, 이게 뭐예요? 틀이고 이게 올무 아닙니까? 인생에. 그러니까 인생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로 가자. 우리, 나, 그치요? 하나님 흐트러 버리잖아요. 이 벽을 뭐로 무너뜨리냐? 성경은 얘기했어요. 이 벽 무너뜨린 답을 창세기 3장 15절 벽 무너뜨린 답을 주셨어요. 그치요? 이 네피림의 어마어마한 벽을 무너뜨리는 답을 주셨어요. 방주.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주 짓는 게 되게 이 당시에는 외롭고 힘들고요. 왕따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기서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떠나라는 겁니다. 떠날 거 떠나셔야 돼. 아, 내가 여기 살았는데, 내가 여기에 다 배경 두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망할 현장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어디서 떠나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점검을 해야 떠나지. 그렇죠? 이 점검을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점검이 안 돼요. 이 나라는 걸 복음을 해석 안 하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해석이 안 돼요. 이거를 복음으로 해석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네피림 망하는 이 현장을 뭘 갖고 봐야 살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어요? 방주 아닙니까? 방주. 그렇죠? 그 망할 현장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서 인생은 벽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요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 사단이요, 요걸 알고, 그치요? 인생의 빈 곳을 딱 공격했다고요. 그게 뭐예요? 3단체가 명상 운동한다고요. 왜? 이제 벌써 드러났어요. 나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이 너무 힘들구나. 이게 어떻게 벗어나? 그치요? 명상, 너를 비워. 또 다른 세계가 있어. 그 세계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게 명상 아닙니까? 그치요? 요가, 마음을 비우고 다른 세계를 받아들여. 이거 아닙니까 지금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내 속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명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반대해야 돼. 사단은요, 이거 가지고 우리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인생을 여기서 점검하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 이 벽을 복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벽을 헐기 바랍니다. 이 벽을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주간에 여러분 이 벽을 하나씩 하나씩 복음 안에서 아직도 내 삶 속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복음으로 담내고 기도하고, 그렇죠? 내 현실과 상황 속에 묶여있는 내 현실의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속에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마태복음 10장을 읽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벽에 걸려 있으니까 이 신앙생활 자체가, 자, 이 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세례 요한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나를 못 넘어서 내 상처 속에 내가 늘 당해. 나는 늘 의로운 걸 붙잡고 있어. 그런 사람은 이런 과가 되는 거야. 세례 요한처럼요.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이거 이래야 되지?
조금만 잘못도 용서 못하는 거야. 자기도 눌리고 남도 막 세례요한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보다 내 의와 내 상처에 묶인 걸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잘 들어보세요. 살리는 운동 아니고 늘 뭔가 반대하는 사람을 잘 보세요. 어떤 색깔이 됐는지. 그렇죠? 여러분 똑똑히 보시라니까. 늘 비판하고 늘 이런 사람들의 삶과 가정을 잘 보라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근데 그 반대로 살리는 운동을 하고, 그렇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운동했던 사람 그 집안을 보라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 벽을 못 넘어서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공격하겠지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성경 보니까 이렇게 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 내가 많은 능력이 없어 그렇구나. 아니, 내가 연약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구나. 내가 뭐가 없어서 그렇구나. 뭐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있죠. 뭘 찾아요? 불달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점검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자꾸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신앙생활해?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예레미야. 늘 기도해야 돼. 늘 눈물 흘려야 돼. 늘 나는 연약해. 늘 뭔가 모르는 그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 벗어나셔야 돼. 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니까. 이걸로는 흑암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걸 흑암 이길 수 없어. 또 어떻게 해요? 누구처럼?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많은 율법과 많은 성경 지식을 가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가지고 나 자신도 힘들고 현장도 힘든 삶을 계속 사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복음 앞에 벽을 무너뜨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되셔야 돼. 바르게 하자 이게 아니라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게 낙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바른 길에 들어서면 돼요. 왜?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요 질책하기 전에 복음부터 주셨어요. 그렇죠? 네피림의 현장에 하나님 방 주셨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셔야 돼. 인생 점검은 세상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셔야 돼. 그래야 바른 점검이 돼. 내 신앙생활, 내 인생의 점검도 이렇게 하고 내 신앙생활 점검 해봐야죠. 그렇죠? 해봐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게 회복되는 겁니다. 참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몰랐을 때, 복음 몰랐을 때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니까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막 능력받기 기도하고 막 눈물 흘려 기도하고 이랬다니까. 이게 막 짬뽕이 돼 있었어. 짬뽕이. 그렇죠? 근데 나는 계속 상처 가운데 있고요. 나는 계속 어렵고요. 계속 뭔가 안 되고요. 그 삶을 계속 산 겁니다. 점검이 안 돼. 복음이 답이 안 되니까 점검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아는 걸로 안 되더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뭐 하고 그랬는데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는지 몰랐다니까. 정말 여러분 이 축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회복되기 바랍니다. 회복되셔야 돼.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신 복음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참된 응답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그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안에서 내게 온 결과는 그거는 복음 안에서 갱신해 가면 되는 겁니다.
틀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3대제 있잖아요. 틀을 바꾸라고. 나의 틀, 교회의 틀, 현장 틀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점검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 그래. 진짜 해결 맞습니까? 그렇죠? 이 답부터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래. 근데 난 모든 문제 해결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절망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점검하는 시간표라는 걸 놓고 생각했을 때, 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나는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됐어. 왜 그랬을까? 그렇죠? 그 점검을 하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무엇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렇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게 되고 사단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문제 해결 전에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모든 문제가 뭔지 알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뭡니까? 문제의 근원이 뭐예요? 성경에서만 얘기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죄가 인생 모든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한테 붙잡혀 있어요? 사단의 종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모든 실패가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이유도 알 수 없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의 인생은 묶여서 어느 날 내게 찾아온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주신 답을 찾아야지요. 인생 문제의 해결책이 뭡니까? 사람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많은 걸 다른 걸 하지요. 성경에서만 분명히 얘기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뭐라고요? 주신 적이 없다. 그렇죠? 다른 이름을 주니 구원자, 여기서 구원을 자란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렇죠? 성탄절은 그냥 한 날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지만 이미 벌써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성탄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셨다니까. 그렇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 자체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신 일. 그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뭘 하셨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라고요?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렇죠?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
그 부활하신 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재림주로 서시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 얻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시라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함께 죽어버렸어. 이 모든 걸 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다 끝난 건데 내가 다시 굳이 끊을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냐는 거 아닙니까? 참 응답이 진짜 여러분 속에 있고 2023년도는 나와 교회 현장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 안 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근데 나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 나는 아직도 내게 문제가 남아있다니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현실에 묶여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에 나에게 어떻게 답이 되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참된 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에 게 해석이 안 되면 이게 답이 나의 답으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자꾸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답이 되고 주인 될 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내 이 작고 큰 문제 속에서도 지금도 그리스도 되시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했냐? 이 복음이 나의 것대로 믿음의 고백부터 딱 하라는 겁니다. 주인 바꾸는 고백. 아, 봤더니 내 인생 문제가 이거구나. 아, 그래, 이 문제 예수님이 끝냈는데 나는 여기 묶여있구나. 그래, 예수님 이분의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구나. 아, 이건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에게 주인 되시고 해방과 승리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참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알고 봤더니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던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난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내가 있는 문제 속에 묶여있는 일을 보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됐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문제를 복음을 가지고 진짜 답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주인 바꾸고 복음이 복음되도록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거 24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이 계속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많은 얘기 안 해도 아니까. 근데 이제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되지요. 이게 나의 것대로 조금만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언제입니까? 이러니까 이거 아니어도 된다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 지냐면 여기서 지는 거예요. 그 집중이라는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복음 받고 집착하고 있어요. 집착. 문제 해결해달라고 집착하고 있다는 복음 붙잡고. 그러니까 집착이 아니라 집중인 겁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복음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 집중으로 바꾸셔야 된다니까. 요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시작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때 응답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감람산에 있었던 그 축복과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생 점검을 하되 복음으로 해라. 복음으로 해라.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하지 말고 요거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 보면 나올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아, 내가 지금 이 벽에 부딪혀서 내 신앙생활이 요래고 있었구나. 아, 그럼 나는 뭐에 다시 회복해야 될까? 그건 금요일 날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점검을 제대로 해놓고 시작을 해야 내가 가야 될 방향과 일들이 보이고 진짜 걸 해야죠. 진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진짜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기도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삶을 살아야지. 이건 서론이니까 서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는 서론 신앙 끝내야 돼. 서론 신앙. 정말 중요한 응답들이 2023년 2년도 마무리하면서 있게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도 말고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이번 주 강단 너무 감사해요. 넉넉히 이겨. 주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의 감히. 나는 복음 붙잡고 있으면 돼. 실수한 거 괜찮아. 주님이 아시니까. 그 실수에 묶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능력과 은혜 속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비밀한 언약 붙잡고 인생 점검을 복음으로 하고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린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